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기도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요한복음 지난주에 다 끝냈고 그 요한 묵시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요와 개괄적 연구를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17장 요한 묵시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묵시록은 조금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다루게 된 것도 그렇고, 사실 제일 마지막에 있기도 하고, 가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되게 어떤 그 후대의 신약 성경에 있는 문헌들 가운데에서 가장 후대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이제 묵시록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문체나 이미지, 그리고 또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런 파국적인 그런 관점들 때문에 이제 낯설고 두려운 감정을 이렇게 갖게 되죠. 이거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네, 되게 어떤 그 시한부족말론이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그 사이비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신흥 집단들이 거의 다 이 묵시록을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근거로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또 이 요한 묵시록은 또 가장 또 폭넓게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폭넓게 읽혀지고 또 주석된 신약 성경들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 한번 더 이야기를 나가봅시다. 일단 묵시, 이제 우리는 묵시록이라고 표현을 하고 개신교는 계시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같은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다가 우리는 묵시라고 표현하고 묵시라고 하면은 잠잠할 묵자에 보일 시자를 이렇게 쓰는 어떤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슬쩍 보여준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살짝 보여준다라는 그런 단어로서 우리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시는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어떤 감춰져 있는 거죠. 그것도 역시 감춰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신이 이렇게 드러내 보인다라고 하는 것에서 계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revelation이고 여기 우리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묵시랑 어원상으로 때 베일을 벗겨내다라는 이 베일이 여기에 있는 이 벨라가 이제 이제 베일 장막 가려놓은 것 이런 것이고 리가 이제 뭔가를 벗겨낸다 이제 뒤로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스어 동사 아포칼립토도 역시 마찬가지. 이 아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 리하고 같은 부분이고 칼립토라고 하는 것이 어떤 덮어놓다 이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포가 이제 칼립토가 이제 베일에 해당하는 장막을 벗겨내다라는 그런 거죠. 그 단어 이제 이 장막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이제 벗겨내서 보이다, 벗겨내다, 들춰보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걸 좀 어떤 돌고 도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세계관, 성경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계속해서 직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 이렇게 가는 건데,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쭉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역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예언자는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개입을 해왔던 거죠. 네. 이 앞에 있는 역사하고 이게는 역사 안에서 역사하시는이라고 했는데 이제 동사로서 역사하시는 이제 일을 하시다라는 그런 또 다른 말이니까 하여튼 하느님의 계획은 인간에게 전해주면서 이제 동시대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속에서 어떤 삶이 풍요롭고 충만하게 이끌어갈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이 예언자들의 역할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인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 예언자가 선포하는 하느님의 말씀은 최우선적으로 현재 상황에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언자 역시 어떤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한 관심은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기를 하는 것으로서 관심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하느님께서 당시의 통치를 세상에 결정적으로 설정하실 그날을 그 자신의 청자든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어떤 그들의 희망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관심이었어요. 뭔가 미래의 일을 뭔가 맞추고 그런 거가 아니라 그 하느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루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서 지금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이런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자체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죠.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했던 것처럼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는 언제가 그날이 될지 알아볼 수 없도록 장막으로 가려져 있다라는 거. 예언자는 그런 시련과 고통이 지금 현재 그렇게 이 지금의 삶을 갖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선포하게 되는 말들이 희망을 불러일으켜주고 힘을 북돋아주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조차도 현재의 순간이 이제 참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면은 하느님의 계획을 왜곡시키려는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느님의 계획과 마지막 때를 이렇게 장막으로 갇혀 있는 것을 들춰서 보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느님께서 그런 신앙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가려놓고 있던 그 베일을 벗겨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는데 이때 그들이 전한 예언은 하느님의 그 말씀이 묵시가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 묵묵하게 감춰놓고 계시던 것들을 슬쩍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묵시록의 저자는 종말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물론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환시를 허락하셔서 종말의 순간을 미리 볼 수 있게 해주셨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오늘 공부하게 될 요한묵시록도 그렇게 그 환시로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있지만은 어떤 우리는 여기서 묵시록 저자, 묵시록을 작성한 사람이 어떤 기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록 저자가 사용한 이 기교는 멀리뛰기 선수가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육상에서 멀리뛰기를 하려면 가능한 멀리뛰기 위해서 좀 뒤로 물러서 가지고 거기서 도움닫기를 하죠. 제가 이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가속도의 힘을 빌려서 하면 거기서 되게 일 읽다가 좀 이상한데 힘은 가속도 F는 MA니까 매스는 어차피 그 선수의 몸무게이고 그 가속을 하는 것은 힘을 준다라는 건데 가속도의 힘이라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하자면은 그 육상 선수는 점프를 하고 나면은 가속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땅을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 자기한테 속도를 만들어야 되는 운동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점프를 해가지고 그만큼 멀리 가야 되는 그런 건데 지금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지만은 역시 그 도움닫기를 한다.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뛴다라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어떤 결정을 내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한번 좀 이렇게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맞으시게 될 미래 안에서 우리 역사 안에서 이제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과거의 삶 그 안에서 실존에 관계되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짚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삶 안에서 실존에 관계되었던 중요한 사건들, 순간들을 떠올려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지나온 과거를 재조명함으로써 중요해진 순간들을 쭉 나열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우리 자신의 충실함으로써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이릅니다. 네. 마찬가지로 묵시록의 저자 역시 우리처럼 종말에 대해서 종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환시로 이렇게 봤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 정확하게 그 어떻게 될지에 그거를 세세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는 하느님이 충실하신 분이다라는 점에서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종말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실제적으로 인간의 과거 역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원칙들을 찾아내고자 시도합니다. 그는 빠른 속도로 자기 백성의 과거 역사를 훑어내려가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어떤 원칙을, 대원칙을 갖고 역사하셨는가를 찾아내서 그 원칙들을 미래의 시간에, 곧 종말에 투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묵시록이라 할 수 있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도 구약의 묵시 문학인데요. 입문에서 슬쩍 다루고 넘어가긴 했지만은, 하여튼 다니엘서는 현대의 어떤 이 연구에 따르면은 기원전 165년에서 164년에 있었던 박해 때에 저술을 한 것으로, 이거는 마카베오기에 나오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벌였던 그 박해입니다. 그 박해가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저자는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시기인 바빌론 유배 시기, 왜냐하면 그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바빌론 유배 가가지고 활약하는 예언자로서 나오잖아요. 그 글 자체는. 그래서 그 유배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기원전 587년에서 이 164년 사이의 역사를 간략하게 빠른 속도로 살펴보고 나서 거기에서 찾은 하느님의 대원칙들을 미래에 투영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서로 나타난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 예언자는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사건들을 본 것은 아니지만 당신 자신에게 충실하신 하느님께서 역사를 성취하실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간파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간파한 대원칙들을 어떻게 전해주어야 하느냐라는 문제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강한 느낌이나 어떤 농도 짙은 감정을 표현하고 할 때 우리 인간의 언어 표현이 얼마나 미흡하고 부족한가 하는 점이죠. 우리가 어떤 이미지나 영상의 도움을 빌리는 경우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예술이나 시, 그리고 영화는 끊임없이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미지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가 문자로 다 환원되지 되었던 어떤 중요한 그 사건들과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나온 과거들을 재조명해 봄으로써 중요했던 순간들을 쭉 나열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또 우리 자신의 충실함으로써 우리는 또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 뭔가 좀 거꾸로 다른 두 번째 문장으로 왔죠. 그래서 뭔가 잘못 만들었나 본데요. 상징적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풍부함을 이렇게 지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하나의 이미지가 나름대로 원칙이나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나 규칙의 토대 위에서 사용된 이미지를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나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묵시록의 저자 역시 어떤 그 이미지, 말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 되게 어떤 그 이미지를 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간파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록 안에 묘사된 이미지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기보다는 본질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만일 요한의 저사가 당대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문학 유형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묵시록이라고 한다라면은 그의 저서는 예언자들이 전한 메시지와 흡사한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당대의 또 문학 유형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또 자신을 가리켜서 이 묵시록에서 말하는 거예요. 묵시록에서 요한은 자신을 예언자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그 나중에 나오긴 하겠지만은 예언 너와 동료 예언자들 가운데 뭐 이렇게 하는 천사의 말로서 이렇게 자신이 예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유다인들의 묵시록, 다니엘서를 비롯한 유다인들이 작성한 유다교의 묵시록들과 요한 묵시록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꿔놓은 하나의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같은 유다교의 묵시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더 전에 작성되었거나 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굳이 그것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뭐 그런 것이라면은 요한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묵시록을 작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이제 형성이 되었고 그 관점에서 이 묵시록을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묵시록 저자는 파스카 신비를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업적이 완전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분께서 이루신 일에 참여하여 함께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실존을 그분께 투신할 수 있어야 하죠. 그것이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다시 말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침 우리는 대림 제1주일을 지내고 있죠. 대림 제1주일을 지내고 있고 우리 대림 시기,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시기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단지 성탄을 기다리는 것만, 예수님께서 강생하신 그 사건, 구세주를 기다린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림 시기의 앞부분, 어제부터 시작해서 12월 16일까지 대림 시기 앞부분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온 세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우리 요한 묵시록을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한 묵시록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록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믿음의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희망을 가지고 우리 잘 버텨냅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묵시록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순교자들을 위한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교자들을 양산한 박해란 어떤 것이었고 그 박해 상황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황제를 이제 황제에게 어떤 그 종교 의식을 바친 그런 사건이죠. 사도 바오로는 로마서에서 보면은 이제 국가 권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올바른 국가 권위가 잘 통치하고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고 좋은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묵시록을 보면은 이 권력자들이란 한마디로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는 짐승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바오로가 이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썼을 때의 상황과 요한묵시록이 저술됐을 상황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그리스도교가 형성된 그 시점은 이제 로마에서 공화정이던 로마가 황제 제정으로 이제 전환을 한 시기였죠. 아직까지는 공화정의 그 잔재들이 남아 있던 거고 황제에게 완전한 그 권력이 집중되지는 못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한 묵시록이 작성된 그 시기에는 황제의 권한이 강해지고 그 황제를 더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자, 그 요한묵시록을 읽는 우리는 지금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말년 81년에서 96년에 통치를 했는데 그 말년경이면 90년대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로마 사람들은 황제 사후에 또는 때로는 생존해 있을 때 그를 신격화하는데 전혀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이 많았거든요. 신이 많았고
신이 많았기 때문에 신 하나 정도 더 생기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고 뭐 신의 아들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들 얘기를 할 만도 했고, 또한 그 주님, 그 키리에라고 하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뭐 이렇게 자신에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의 그 자비송의 그 환호는 또 원래 그 그리스 로마 시절에서 이제 그 개선 장군에게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한 개선 장군에게 연호하던 그런 환호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이제 점점 이제 신격화를 되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그 주님이라고 이렇게 신이라고 부르도록 강요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이제 그 왜 로마는 다신교니까 각각 신마다 이제 그 제사 지내는 것들이 있었을 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바치듯이 황제에게 어떤 그 의식과 경배가 이렇게 요구가 되었던 거고, 그것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적법성, 어떤 충성심을 드러내는 그런 필수적인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시민으로 살아가서 공직을 수행하고 또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 의례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한편 또 로마 제국은 황제의 권력과 권위를 합법적으로 절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신적인 전형, 어떤 그런 그 타입들, 신화의 어떤 그런 전형들을 갖다가 빌려다가 이제 썼습니다. 또 그 로마법,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은 의원의 그 원로원의 허가 없이는 새로운 어떤 의식을 거행할 수 없도록 또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정말 협상의 여지가 없는 선택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 의식을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그 법을 위반하면서, 사회법을 위반하면서 그리스도교 전례 의식을 고수함으로써 순교할 각오로 우상 숭배를 거부하느냐의 그 갈림길에 서 있던 거죠. 이런 절박한 상황을 염두에 둘 때만 하느님만이 유일하신 주님이시고 그분께만 영광과 권세가 있다고 선포한 묵시록의 어떤 전례적인 내용들이 그 충만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묵시록 안에 있는 전례적인 내용들은 권력의 권한과 한계를 초월해서 무제한적인 권력 행사를 합법화시킨 전제주의에 맞서서 집요하게 항거하는 저항의 외침과 동시에 어떤 믿음의 절규인 거죠. 이처럼 어떤 전례는 자유의지에서 출발된 구체적 삶의로의 참여인 것입니다.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우상숭배로서 황제에게 우쭈쭈 이렇게 해드리고 경배하고 그냥 그렇게 하느님을 배신할 건가? 아니면은 하느님을 믿고서 하느님 이 사회에서의 어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느님을 따를 것인가? 진리를 향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로이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구체적인 삶으로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과 타협하고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걸 거부하고 정말 진리를 향해 걸어가면서 자신의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순교자들의 증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순교자, 마르터라고 하는 이 순교자라는 말 자체가 증거하다, 증언하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묵시록 안에서는 증언자와 순교자가 동일한 의미로 표명됩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서 자기가 믿는 바를 증언해야 되는 거죠. 묵시록에서 보여준 증언자로서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순교자가 될 때 목숨을 내어 바치면서까지 그 믿음을 증언할 때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묵시록은 혁명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 혁명적, 레볼루셔너리라고 하는, 레볼루션 뒤집는, 순환하는 거, 뒤집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이 용어 속에 어떤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자유, 곧 영의 자유를 수호해야 된다는 의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묵시록은 분명 혁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묵시록을 보면은 어떤 권력을 쟁취함으로써, 저 권력을 뒤엎음으로써 우리가 자유가 수호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묵시록은 이 제국의 막강한 권력에 대항하는, 그렇지만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이러한 저항이 결국에 가서 전제주의적인 제국을 눌러 이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해 줍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순교의 삶을 받아들임으로써 세속의 권력이었던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증언하셨던 그들의 주님과, 티모테오 전서에 이제 그런 내용이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들이 동일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그분 승리에도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냥 요한 묵시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도 요한이 썼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묵시록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부분에 이제 소개할 때 이제 파트모스 섬에서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그쪽에서 일금하게 유배를 그 섬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묵시록 자체는 저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한 정보를 전혀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4번에 걸쳐서 자기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께 알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셔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라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요한에게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알려주신 내용이다, 환시로 보게 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한이라고 자신을 먼저 소개하죠. 그리고 1장 4절에서는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글을 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이라고 한 내가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또 9절에서는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인내하는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 파트모스 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서 이제 이 일들을 듣고 본 사람이 나 요한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예언자의 범주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천사에게 경배하러 드렸더니 천사가 나에게 말하면서요, 천사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지 마라. 나도 너와 너의 형제 예언자들과 라고 그래서 너의 형제 예언자들에서,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그 요한도 예언자 중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의 범주로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요한이라고 불리는 그가 12제자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사도라던가 제자라던가 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 문제가 결코 간단치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전승이 4번째 복음서 저자라고 정한한 요한복음서의 저자, 우리가 그때 사도 요한이 맞는 것 같다라고 했던 그 요한복음서의 그 저자가 역시 그 묵시록의 저자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일단 우린 나름 좀 학문적인 그런 연구를 하는 거니까 동일한 인물인가? 라고 하는 질문부터 제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의 여러 전승들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제 묵시록에 언급된 이 요한을 사도 요한과 동일시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전승은 성 유스티노의, 그러니까 기원 후 150년경에 하셨던 교부시죠. 성 유스티노 교부로서 트리폰과의 대화라는 책 중에서 우리 중에 하나요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라고 칭하는 자가 그에게 맡겨진 계시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1000년간 살 것이라고 예언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요한묵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대해서 암시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20장 4절 6절에 보면은 이제 나는 또 어자들을 보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짐승들의 그 난리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그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느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1000년 동안 다스릴 거다, 살 거다라는 그런 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나머지 죽은 이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행복하고 또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죽음이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제가 되어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1000년 동안 이것을 좀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있죠. 일단 이러한 전승에 동감을 표시한 교부들로서는 2세기 말 3세기 초의 교부들로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이레네우스, 무라토리 정경, 무라토리 정경은 전에 설명드렸죠. 나중에 후대에 무라토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도서관에서 발견한 그 정경 목록이에요. 테르툴리아누스, 히폴리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오리게네스 교부는 분명한 어조로 사도 요한이 네 번째 복음서와 묵시록을 저술했다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3세기경부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반응은 알렉산드리아의 드니에게서 나왔는데 265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는 두 저서를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묵시록은 네 번째 복음서 저자 곧 사도 요한에 쓰여진 것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드니의 견해는 교회사를 서술한 에우세비오에 의해서 밝혀진 것으로 그 역시 이 드니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방교회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좀 보여왔었어요. 예루살렘의 치릴로 교부와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교부 같은 경우는 묵시록을 아예 신약 성경의 정경 목록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었고요. 요한 크리소스토모나 테오도로 같은 경우는 묵시록을 사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리아어로 성경 번역되어 있는 신약 성경 안에 수사본 안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이러한 증언들이 수적이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는 없긴 하지만은 그것도 전승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승은 묵시록의 저자로서 네 번째 복음서의 저자와 동일한 인물을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한 거가 이미 그 3세기 때부터 이렇게 그런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몇 가지 반대 의견이 이제 묵시록의 성경이다라는 것과 또 그 묵시록의 저자로서 요한복음서의 저자, 그러니까 네 번째 복음서의 저자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 교회의 전승이 어떤 문제가 될 거는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참 보편적인 증언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번째 복음서 저자로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은 아니죠. 어떤 주석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렉산드리아의 드니의 견해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간과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드니는 복음서와 서간들 그리고 묵시록은 동일한 사람의 손으로 쓸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의 견해는 이 세 책들의 현재 상태로만 본다라면은 결코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 묵시록과 요한 복음서 그리고 요한의 서간들 사이에 좀 문학적이며 교회적인 일종의 유사성이 있다라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바로 이 점이 요한의 전집, 총집, 꼴푸스라고 했는데 꼴푸스는 몸이잖아요. 이제 그 작품들을 이렇게 싹 다 모아놓은 것들을 꼴푸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어떤 요한의 어떤 모든 총집이라 불리는 것이 있었을 거다라는 가정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한결같이 사도로부터 영감을 받았음을 반영을 해주고 있죠. 옛날 사람들은 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어떤 글을 이렇게 잘 썼어요. 지금처럼 이제 사칭이다 어쩌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그의 어떤 사상을 잘 배운 사람들, 가까이 있었던, 그래서 이것들이 다 사도 요한의 측근들과 그의 가르침을 전해받은 주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와 요한묵시록은 상징주의에 대해서 같은 어떤 경향,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생수, 목자, 어린 양, 만나 이런 동일한 이미지들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증언 또는 말씀과 같은 특별하고도 특징적인 주제들을 동일하게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저서 역시 또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12장 10절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그리하여 그들은 나를 곧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보며 외아들을 읽고 곡하듯이 그를 위하여 곡하고 맏아들을 읽고 슬피 울듯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 것이다 라고 한 그 예언을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도 또 다른 성경 구절을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한다 라고 인용을 하고 있고요. 묵시록 1장 7절에서도 모든 분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서와 어떤 요한 서간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빛, 어둠, 진리, 사랑과 같은 이런 핵심적인 용어들이 또 묵시록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서 안에서 조금 비판적인 의미로 사용된 세상이라고 하는 용어 역시 묵시록에서는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데서 같이 이제 동일한 부분들도 있고 이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차이점은 종말론에 관한 생각이나 종말론이란 용어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묵시록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재림, 귀환을 기다리면서 그 재림을 가장 생생한 모습으로 앞당겨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원수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다시 와야 하는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시고 적그리스도, 반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통치를 이룩하는데 반기를 들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인데 반해서 요한복음서나 서간들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그와 반대로 이미 오신 분이죠. 예, 복음서는 사실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오신 분이고 그분은 또한 승천하셨지만 믿는 이들 마음속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구원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자들과 거부한 자들을 갈라 이렇게 놓으셨죠. 반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론적인 거짓 교의를 포교하고 있는 이단들입니다. 성령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마음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성령께서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그 복음서나 서간들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묵시록의 저자는 사도들하고 예언자들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예, 왜냐면 이제 묵시록 이제 18장 20절에서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이렇게 하느라는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했을 거고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 다 이제 성도잖아요. 거룩한 무리니까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예언자들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예언자들의 범주에 삽입시켰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자기를 사도라고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21장 14절은 그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해 그 도성의 성벽에 12초석이 있고 그것에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교회의 오랜 전승에 따라서 이제 사도 요한이 묵시록의 저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어린 양 12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가 이제 자기가 사도라고 내세우지 않았다 내세우진 않았죠.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건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 거기에 자기 이름 요한 적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인지 이제 정말 사도 요한인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도라고 전혀 내세우지 않았다라고 지금 우리 책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 저자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저자 문제가 해결할 희망이 전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없듯이는 레이먼드 브라운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제
최소한 요한과 같은 환경권에서 요한이면은 요한의 제자들의 공동체, 요한이 이끌고 있던 그 공동체에 의해 저술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서 뒤쪽에서 봤던 거하고 마찬가지죠. 요한복음서도 보면은 갑자기 우리가 뭐 이렇게 한 나오는 것처럼 볼 때 21장 어떤 그 부분들, 마지막 장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요한의 어떤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묵시록 역시 어떤 그 요한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공동체에서 저술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이제 요한의 이름을 이렇게 썼든지 뭐 그랬을 거긴 하겠지만은, 아니면 정말 사도 요한이 12사도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순교 안 하고 천수를 누리다가 가셨잖아요. 네, 천수를 누리다라기는 말년에 지금 요한 묵시록의 그 표현에 따라서 파트모스 섬에서 유배받으면서 고생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긴 하겠지만은 잡혀 죽지는 않았다. 뭐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요한이 그렇게 적은 거든지 듣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든지, 어쨌든 이렇게 요한에 관련된 그 환경권이나 공동체에서 유로 저술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지필연대에 대해서 전승의 자료들이 역사적인 견해를 좀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언제 이것이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레네오 교부 같은 경우는 묵시록은 도미티아누스의 통치가 끝날 무렵인 거의 우리 당대에서 멀지 않은 때에 출판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 이 증언에 따르면 대략 96년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페타티오에스 빅토리아누스 교부에 따르면은 묵시록의 첫 번째 라틴어 주석에서 요한은 도미티아누스의 파트모스 섬으로 추방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다.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그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 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에우세비오 같은 경우는 이레네오 의견과 동일하죠. 에우세비오 역시 요한이 파트모스 섬으로 귀환간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통치 14년에, 즉 95년에 묵시록이 저술되었다라고 진술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90년대, 95년 뭐 이렇게 요 근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하여튼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세의 말년, 그 말년이나 그거보다 조금 더 뒤에로 이렇게 보는 증언들이 있고요. 예로니모 교부나 대부분의 후기 저자들은 에우세비오의 증언에 만족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라토리 정경에 대표되고 있는 전승, 그러니까 그 전승과 테르툴리아누스 교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당겨서 네로 황제 시대에 이 저서가 편집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피파누스 교부 같은 경우 클로드 통찰에서 되었다. 이건 더 빨리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런 주장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현대 비판들은 이레네오 교부가 밝힌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묵시록이 하나는 네로 치하에서 또 하나는 도미티아누스 치하에서 편집된 두 작품의 결합체였다라고 보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네로 시대의 어떤 그 박해들 과정에서 쓰여진 부분 일부하고 도미티아누스 그 박해 때에 작성되고 편집된 것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 많은 것들을 감안할 때 현재의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묵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통치의 말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개괄적 연구는 좀 쉬는 시간 갖고 돌아와가지고 이따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분간 쉬고, 우리 지금 15분이니까요. 25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으로 묵시록의 내용 개관 같이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개괄적 연구인데요.
네, 바로 뭐 보이는 것처럼 요한묵시록 본문은 뭐 매우 간단한 구조 위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 이제 그 정말 그 즉히 인간적인 그 교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2부의 그 앞쪽 부분은 그 어떤 당대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그 4장에서 11장으로 이제 이 당대의 문제들이 어떻게 나눠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민족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교회, 그리고 뒤에는 어떤 전제주의적 권력에 직면해 있었던 교회의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이제 이것이 완성되고 나서 하늘에서 내려온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결론으로 22장 6절에서 21절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식을 따라가면서 묵시록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지만, 그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예언적인 부분에 나타나는 계시들 하나하나는 이 세 개의 커다란 움직임 속에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서문과 예비적인 환시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성취에 대한 환시에 대해서 안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한은 어떤 인물들을 움직이게 행동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이 서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비적인 환시 안에서 성취되어야만 할 사건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에 대한 환시에서 예고된 것이 성취되었음을 상징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들을 넣고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1부는 극히 인간적인 교회라고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1장 1절에서 8절에 해당하는 거고, 그 앞에서 1절에서 3절은 어떤 묵시록 전체를 요약해 줄 수 있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액자적 구성이랄까? 묵시록의 결론 부분인 22장 6절, 7절, 10절, 16절에서 또 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의 이 부분하고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 또 종교 부분의 22장 6에서 7절과 비교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다, 그리스도의 도래를 의미한다라는 것 위에 다른 뜻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묵시록은 첫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묵시록에서 어떤 정치적이라든가 군사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묵시록은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오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고 또 그리스도를 향해 다가가는 자들의 역사입니다. 묵시록에 계시는 그 역사를 살고자 하는 자들을 곧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묵시 또는 계시라고 하는 용어는 단순한 어떤 문학 유형을 지칭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역사의 의미에 부여하신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장, 2장, 3장 이 세 구절 속에서 표명된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다음 요약될 수가 있겠는데요. 계시의 원천은 바로 하느님이시고, 이 계시의 능동적인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 계시를 전달해 주는 사람은 천사이고, 계시를 수신하는 자는 요한과 하느님의 종들, 곧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전례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이 행복의 개념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어떤 인사 부분이 1장 4절에서 8절인데, 이 부분은 또 종결사에 해당하는 22장 6절에서 21절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기 표가 마련되어 있죠. 네, 1장 8절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신 분이다. 그 이야기는 역시 22장 13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7절에서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22장 12절에 내가 곧 간다 라고 하는 그 말로 이렇게 될 것이고, 1장 7절에서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빌려서 또 그렇다 아멘 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분과 일곱 영에게서 또 성실한 증인이시고 증언이들의 지배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도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종결 어떤 축복의 말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네. 우선 1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3절에서 예고된 말씀의 전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1장 4에서 5절에서 주례자가 말씀의 전례가 시작됨을 선포하고 있고 1장 5절에서 6절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건대 현재 모여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1장 4에서 5절의 내용은 삼위일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1장 5에서 6절의 내용은 그리스도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해야 될 것은 이 비교한 내용을 볼 때 어떤 개회 인사의 주체는 하느님이신데 반해서 폐회 인사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첫째로 22장 6절에서 선행하는 부분과 내용이 분명하게 구분되고요. 22장 6절 이하에서는 1장 4에서 8절에서 나타난 인물과 같은 인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6에서 7절, 21절의 전례는 1장 4에서 8절의 전례보다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앞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신학적인 깊은 내용들이 발견되는데요. 앞에 1장 4에서 8절의 어떤 전례는 하느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뒤에 나오는 22장 6에서 21절에서는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요한의 말씀, 성령의 일치된 교회의 말씀 등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빕니다라는 폐회 인사와 더불어 공동체는 이제 삶의 터전으로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묵시록은 그냥 그 묵시록 그걸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계속 이어나가는 것으로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계시의 신적인 기원을 밝히면서 시작한 요한 묵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이 폐회 인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고 나서 찬가로서 전례의 시작 부분이 이제 마무리되죠. 7절, 8절을 어떤 그 찬가로 전례의 어떤 시작 성가 이런 걸로 보고 있는 건데, 이 찬미가는 또 끝에 다 아멘으로 이제 장엄하게 선포되는 아멘으로 이제 꾸며져 있고요. 또 하느님에 대한 삼중 선포가 1장 8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이제 알파 오메가는 이제 그리스 말 그 알파벳의 첫 글자 마지막 글자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침이다라는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산에서 모세에게 계시신 하느님 이름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나다라고 하셨던 그 야훼, 나는 있는 나다 이제 곧 나다라고 하셨던 그 하느님 이름에 대한 것이 어떤 설명으로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되고, 전능하신 분은 지금 히브리 말 사바옷의 그리스 번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바옷은 그 구약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만군의 주님으로 많이 번역되는 그 만군의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그 미사 가운데에서도 감사송을 하고 나서 거룩하시도다를 하잖아요. 거룩하시도다의 그 라틴 말을 보면은 상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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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우스 사바오스타고 이렇게 우리는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이라고 이제 거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거기 라틴 말에서는 그냥 이 사바옷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음역으로 이렇게 바로 가져와요. 그 히브리 말이었는데, 그 데우스 사바오트라고 이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만군,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그 군세의 이제 주님이다라는 그런 건데, 어떤 또 모든 이렇게 그
세상에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담고 있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한 거가 이 사바옷에 대한 번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오메가시고 그 지금도 전에도 그리고 미래도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하느님에 대한 세 가지 선포가, 삼중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소결론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삼중 선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업적에 대한 또 삼중 선포와, 그리고 그 과거, 현재, 미래에 연결되는 종말론적인 삼중 선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고 오늘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교회, 생활한 교회의 모습이 여기서 확실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에서 20절에는 개막환시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일부뿐만 아니라 요한묵시록 전체의 어떤 그 시작을 하는 그 환시로서 사용이 됩니다. 요한은 자신이 gat혀있던 파트모스 섬에서 사람의 아들로 계시하신 예수님의 환시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그냥 아시아라고 표현되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그쪽에, 현재의 터키 쪽에 있는 그 7교회에 편지를 쓰도록 명하셨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명에 따라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자기가 본 것과 교회가 잘한 일과 못한 일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며 나아가 온 세상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2장부터 이제 3장 안에서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편지들은 사람의 아들에 관한 환시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사목적인 특성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의 예언자적인 직무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7교회 보낸 편지의 구조는 이제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 뭐 이제 비슷비슷한데 그 각 교회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구조적으로는 같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요한은 각 교회에 환시의 내용을 써서 보내라는 명령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요한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주어진 거죠.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인간 역사 안에 자유로이 개입하셔 은총을 베푸시는 순간이 도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써서 보내라라는 명령은 메시지 전달의 절박성과 또 필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다라는 말은 메시지 전달의 문체로 흔히 표현되어 왔던 표현이고요. 그리고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각 교회의 상태에 따른 성찰들, 양심 성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칭찬과 어떤 상태거나 거기서 거의 뭐 이거 잘한 것들 또 질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로의 부르심,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요한묵시록 전반에 걸쳐서 끈기 있게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초대받고 있고 또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이방인들은 준엄한 질책이 이렇게 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중재를 통해서 7교회에 당시의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승리자에 대한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뒤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마치고 나서 승리할 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거기 뒤에 묘사된 보상을 예고해주는 어떤 종말론적인 언약임과 동시에 또 성사적인 차원에선 이미 구현된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2부에서 당대 문제에 직면하던 그 박해라고 하는 그 당대 문제를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부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양에서부터 최후 심판 때까지 세상과 교회의 미래에 대한 예언자적인 계시를 내포하고 있고요. 둘째 부분은 첫째 부분을 구체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과 뒷부분 다 모두 일반적인 심판, 공심판으로 이제 우리가 최후의 그 순간에 하는 그 심판으로 연결이 됩니다. 첫째 부분에는 어떤 민족들 앞에서의 교회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4장에서 5장 이 두 개의 장은 본격적으로 환시의 내용을 전해주기 시작하는 첫 자리에 배열되어 있어서 이것도 어떤 인문 환시라고 부릅니다.
올라오라는 명령과 함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된 요한은 이 네 생물이 바치고 있고 그 생물들과 24명의 원료들에 의해 창조주로서 찬미받고 계시는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의 어자를 봅니다. 뒤이어 동일한 방식으로 천상적인 존재들과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로부터 인간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찬미받고 계시는 분으로서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하느님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는 7번 봉인된 책을 받아들어요. 네, 그 봉인, 7가지 봉인인데, 봉인된 그 책에 봉인을 뜯고 펼 수 있고, 또 거기서 나아가 그 책의 내용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린 양 뿐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시고,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통해서 그 책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성경에서 예언한 바를 성취하셨습니다. 네, 세상을 이제 구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께서는 이미 마지막 때를 시작하셨고, 그때로부터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시하시는 분이신과 동시에 계시된 분이시므로 그분만의 책을 받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실 수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 책의 내용 자체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요한묵시록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또 6장에서부터 11장 18절의 내용을 또 요약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양이 7번 봉인된 책의 봉인을 뜯고 열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없죠. 어린 양은 봉인된 그 책을 열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봉인을 뜯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동안 하느님의 심판이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책에 쓰여 있던 것들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실행되고, 그 둘째 부분이,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전제주의적인 권력 앞에서의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어떤 그 강생에서부터 세상의 종말 사이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어떤 종말 사이에 그 일들을 예언의 형태로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11장 19절의 짧은 서원은 계약의 궤가 하늘에 나타난 사실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충만된 종말론의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는 이제 어떤 그 여인과 용의 이야기, 그가 나오는데, 어떤 종말론적인 의미를 드러내주는 서곡처럼 이 여인과 용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22장 18절부터 14장 5절에는 이 종말론적인 전투, 그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그 종말론적인 전투에 참가하게 될 그 세력들을 이제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6절에서부터 20절에 그 얘기에서 요한은 이 투쟁을 준비하는 환시 속에서 세 천사를 봅니다. 한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예고하고, 다른 한 천사는 바빌론의 패망을 예언하고, 나머지 한 천사는 짐승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처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내심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소개되고, 사람의 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택된 자들에 대한 수확과 악인들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투쟁의 결과로서 주어지게 될 심판에 미리 참여하는 환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19장에서 하느님의 복수와 진노가 짐승들과 바빌론 위에 펼쳐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3부로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교회로 이제 그 2부에 나왔던 대탕력 바빌론과 상치되는 것으로 7대접을 손에 든 7천사 중 한 천사가 보여주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요 하느님의 도성인 천상 예루살렘을 묘사해주는 종합명제적인 영성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그 옛날 언약된 7교회에 보내진 편지 속에 명시되었던 영적인 모든 사물이 놓여있는 곳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바로 영광과 은총이 지배하는 영혼과 시간 속에 있는 교회의 초자연적 이미지가 바로 천상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이 교회는 그 피라미드식으로 된 도시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산을 휘감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어린 양 자신이 또 교회의 성전이시며 등불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등불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상에서 생활하는 동안 은총의 힘을 찾고 생명의 강과 나무를 찾기 위해 그곳에 들어가고,
찾고 또 다음으로 다가올 삶 속에서 하느님을 뵙는 완전한 행복을 찾으러 그곳에 가게 되는데 이처럼 뒤이어 계속되는 구절들은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다가올 삶을 기다리는 인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전해주는 것은 이렇죠. 천사는 그리스도와 예언자에 관한 계시를 3번에 걸쳐서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곧 간다라고, 내가 곧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요한은 여기서 이 기록된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변질시키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성취하실 일이 다가왔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축복의 형태로서 묵시록 내용이 끝났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3번에 요한이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변질시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에서 이게 제가 한번 사건이 있었던 게 있는데 신학생 시절에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군종병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군대에 좀 잘 적응 못하는 사람 병사들 이제 비전 캠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들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어떤 참가자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들고 오더니 이제 어떤 아마 복음서에 나오는 무슨 비유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알고 있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줬죠. 네, 그런데 갑자기 뒤를 쫙 펼치더니 이제 묵시록 맨 뒤에 저 소리가 나죠. 여기에 뭘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생명의 책에서 이제 파헤질 거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봐라 뭐 이제 뭐 거기다 이렇게 막 더하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런 짓을 하냐 뭐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당하지. 이제 지금이야 재본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 권에다가 다 몰아 넣었지만은 복음서하고 묵시록하고는 다른 책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하여튼 그거 갖고 이제 뭐 여러 목사들이 넘어갔다는 둥하고 그 머리를 쥐어뜯고 뭐 조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너무 또 이 책 그냥 지금이야 인쇄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한 권에 이제 다 넣고 있는 거라는 거를 생각을 또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변형시키거나 변질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 그 계시의 내용을 이상하게 변형시키거나 변질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그것을 또 가르치고 공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말씀에 뭔가를 더한다던가 하는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양이 좀 적어가지고 이제 끝부분까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뭐 질의응답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는데, 네. 그러면 일단은 공지사항을 좀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뭐 봉사자님 공지해 주실 거 알려주십시오. 일단 이거 화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영성센터 위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12월 13일 종강 당일에 10시 30분에 영성센터 B202호에 먼저 모이거든요. 그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부분 노란색 점이 저희가 늘 이용하는 명동성당 계단이에요. 계단을 올라오시면 대성전이 보이고 대성전 옆과 그 꽃홀 그 건물 사이 이 길로 그냥 쭉 걸어오시다 보시면은 여기 조그만 철문이 보이거든요. 거기 밑으로 내리막길로 딱 들어오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물 이름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건물이 영성센터예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보시면은 상설고해소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앞에서 발열 체크하시고 B202호로 오시면 되거든요. 혹시 이 그림 보시고도 영성센터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따가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공지사항은 21년 저희 성서 못자리 정기강좌 종강 일정을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12월 13일 월요일 종강 미사를 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시 30분 성서 10시 30분에 영성센터 B202호에 모여서 이때는 저희가 성서 봉사자 자격증 수여식을 예행 연습을 할 거예요. 저희가 3년 동안 성서 못자리 정기 강좌를 다 수료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서 봉사자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받는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명동 대성전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데서 신부님께서 직접 수여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쯤 연습을 해두시는 게 긴장도 덜 하시고 또 좀 이렇게 실수도 안 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 예행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11시부터 성당에 입장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꼭 본인 이름표가 부착된 자리에 앉으시면 되거든요. 반드시 본인 이름이 부착된 자리에 앉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름표는 저희가 미리 붙여둘 예정이고 제대 바로 앞자리가 될 거니까 좀 빨리 가셔서 앞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성서 봉사자 자격증을 수여 받으시기 때문에 이름표가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거는 왼쪽 어깨쯤에 이렇게 부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름표가 결국 두 개예요. 하나는 자리에 붙어 있는 것, 하나는 왼쪽 어깨쯤에 붙이는 이름표. 그래서 그거 이름표는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날 당일에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10시 30분에 종강 미사를 드리고 종강 미사를 마친 후에는요. 종강 미사 중에 아까 성서 봉사자 자격증을 함께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저희 매번 매 학기마다 수료증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5권 수료증 역시 그 성서 봉사자 자격증과 함께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장을 같이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종강 미사가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집에 가시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또 사진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김광규 신부님 모시고 성모동산에서 저희 졸업생 모두 사진을 촬영하니까 그때 꼭 빠지지 마시고 성모동산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이때는 아마 다 같이 이동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진값이 아무래도 인화를 해야 되니까 사진값이 그거 한데 사진값은 2,000원이고 10월 30일 날 저희 봉사자한테 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잊어버리시거나 뭐 잔돈을 준비 안 해오셔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계좌이체도 되고 잔돈은 저희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냥 부담 없이 2,000원 있다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졸업사진이 그날 당장 나오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려면 주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소는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하니까 저희 봉사자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성서 못자리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문자를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자를 받으시고는 그 문자의 답장으로 사진 받으실 주소를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되고, 혹시나 뭐 사진이나 아니면은 이런 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봐 성서 못자리 사무실 전화번호를 한 번 더 메모해 뒀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설문조사 문자가 다 발송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설문조사 참여를 미처 못하신 분들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 영성센터 그, 찾기 어려우신 분은 한 번 더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계단 따라 올라와서 대성전 오른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내리막 철문 지나셔서 내리막으로 딱 입장하시면 되거든요. 네.
혹시 네. 고백상사 볼 수 있어요? 고해상사 볼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상설고해소가 예. 11시에 문을 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기대된다. 빠듯하긴 할 것 같은데, 네. 예. 아니면은 미사 마치고 사진 촬영 다 마치시고, 뭐, 고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월요일은 네. 고에서 일반인한테 고에서 그게 안 돼 아, 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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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보통은 수도자분, 그리고 수녀님들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또 대림식이고 해서 한번 그 상설고해소에서 봉사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셨고, 네. 아, 네, 맞아요. 여튼 그 종강미사가 이제 다가오고요. 사실 뭐 그 전에 우리 다음 주 주일날 본당에서 고해성사를 미리 하시는 거가, 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본당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저희 미사 뭐 전후로는 이제 보통 고해성사를 뭐 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주일 미사 가셔가지고 본당에서 좀 항공기간이기도 하니까 고해성사들 꼭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5권이니까 이제 전 과정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그 입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 3년의 이 과정들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본당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말씀의 봉사자로서 또 여러 이제 또 교육과정 간에 본당 신부님께서 원하신다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수강을 했었고 잘 마쳤습니다라는 내용도 본당 신부님한테 그 공문으로 연락이 가게 될 겁니다.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또 뭐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본당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또 계속해서 또 이 성서 모짜리 안에서 더 이렇게 그 나눔터 학교라고 해가지고 함께 하실 수 있는데, 나눔터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영성센터라는 게 옛날 개성여고예요. 옛날 개성여고라서 그 명동에서 들어오시면은 상설고에서라던가 이제 그 간판이 있으니까 그 코스트홀하고 명동성당 사이로, 그러니까 이제 사제관하고 명동성당 사이 쪽으로 오시면은 모르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오시면은, 그 옆에 이제 코스트홀 앞쪽으로 해서 들어오시면은 그 옛날 개성여고 뒷마당 쪽으로 내려가실 수 있는 문이 있어요. 이제 그쪽으로 오시면은 아마 그날은 뭐 어디 다 붙어 있겠죠. 네, 이제 우리 B202호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것들 잘 보고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아마 그 날씨가 좋다라면은 여기 성모동산에서 미사 다 끝난 다음에 사진 촬영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전체 수료식 하시는 거고, 말씀 봉사자 이제 임명식도 있고 뭐 그러니까 졸업사진도 찍는 날이니까 예쁘게 잘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좀 신경 써서 그날은 옷 입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여튼 우리 그동안 참 수고. 그동안 벌써 이제 우리 다음 주 시간 남았지. 하여튼 벌써 다 끝내려. 오늘 다 이제 열심히 이제 잘 하셨고, 전체 이제 강의 마침 기도하고 이제 늘 하던 대로 이제 소회실 열어 드릴 테니까 또 말씀 나누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시니까 우리 삼정기도로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를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그러면은 또 마이크들 켜시고 화면도 켜시고 소회실에서 나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